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며 그 은혜에 갈급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있었던 일이라 일상인 줄 알지만은 일상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내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을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성전에서 건강하게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상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이슬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스포 74와 같이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믿음이 강하여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나라의 선교의 정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정인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북 땅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떼들을 장려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에 대해 찬양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옵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옵고, 많든 적든 주신 소득이 있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전부가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석구석이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드린 선교 예물이나 건축 헌금이나 성미나 또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앞에 마음과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쓸데없는 엉뚱한 데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헌신 예배 드리는 헌금에 좀 마음을 더 보태서 우리 터키예요. 특히 이재민 돕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에는 청년 일부 동계 수련회가 있고 3월 10일 금요일부터 권차례를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 안내 문자 발시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예배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은 유튜브 상단에다가 화원 성명교회 이렇게 치면은 한번 치면은 그 다음에는 보면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문자 발송을 중단하느냐면은 저도 그래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어쨌거나 체크는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교회에서 오고 이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전도용으로 밖에 외부로 나가는 거는 문자로 보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문자 송신은 하지 않기로 했고, 구독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이후와 달라진 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 친구가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 친구인데 너 혼자 찬송하더라 그래요. 현장이 없으니까 너 혼자 찬송하더라. 그래서 마이크 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영상으로 보는 분은 똑같이 화면을 보지만 전혀 다릅니다. 현장이 아니잖아요. 오감으로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써서, 여러분이 찬송은 이 녹음이 영상으로 끝까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거지, 뭐 폼 잡으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마이크 이걸 잡고 쓰니까 뭔 폼 잡으려고 마이크를 들고 썼냐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은 이게 이런 자세로 한 3시간 서 있어 보세요. 데미지가 엄청나요. 이게 아무래도 강제상 이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좌우 움직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는 거지 내가 몸 폼 잡으려고 이를 들고 서요. 릴레이 기도에 주보를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부 반찬 봉사 재개가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생은 오늘까지 모집하고 열린 노방 전도 대원을 모집을 합니다. 3월 21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기도하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49구에게 강석종 성도님 지난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디모데후서 강해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강해를 했었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은 거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 가지 바울 서신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그런 편지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한 30년 전에 갔을 때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동굴 바위 그 감옥을 가보았어요. 그 이후로는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더라고. 그가 가이사 황제 바로 집 옆에, 황제가 사는, 그러니까 의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데인데 현장을 보고 더 이 성경을 읽으니까 감동이 오고 현실을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사소한 것 같으나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임박해 오는 겨울 추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싶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너라. 아마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두고 갔겠죠. 그런데 로마의 상황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너무 추우니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책일까요? 무슨 바울이 읽고 싶은 책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인데 왜 성경을 가져오라 하지 않고 책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파피루스, 우리로 치면 갈대를 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이집트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성경을 기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종이, 가죽에다가 새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새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그 성경은 너무 무거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든 성경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이라 하지 않고 책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정치범으로 갇혔어요. 정치범으로 갇혔는데 사식도 들라줄 수 있고 영치물도 가능하지만은 정치범으로 갇혔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고받는 서신은 금요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잖아요, 로마에는. 그런데 유일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전해지면은 황제가 통치하는 데 지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어를 쓴 거죠. 숨긴 언어. 가죽종이에 쓴 건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고, 지중해 연안에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은 지중해 연안에 겨울이 되면 배가 못 다녀요. 왜 그러냐면 항구의 접안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얼어버리면은 배가 접안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건 제물인 거거든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이미 제단에 뿌려졌다는 거죠. 내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생명이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미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를 지금 곧 내다보고 있어요. 사형 집행만 남은 거지 실제로 내 삶은 전부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바울이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돼. 예수님 안 믿으면 돼. 그런데 바울은 쓸데없는 오기 때문에 생명을 구걸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 버리고 영혼 없는 구원, 육신의 그런 생명은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구원, 그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관례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틀림없이 사형이 집행될 걸 알면서도 마지막 겨울이라도 추운 건 추운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초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휴머니즘, 너무나도 자연인으로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 참는 것뿐이지 아닌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남의 도움이, 남의 손길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마음을 얻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사소한 부탁 같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들 어떻게 추위를 견디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남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누구에겐가는 누가와 같이, 바울에게 누가와 같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네 인생 네 혼자 살다 왔냐? 그럼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할 말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말도 모레로 미루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할 말하고 그냥 좀 그러세요 그러는데 할 말을 해서 잘못한 걸 인정하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 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오늘 한 말이나 오늘 한 행동이 내일 모레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하려고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 돼. 사람 중에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마치 양복 소매에 이게 단추가 4개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떨어지면요, 목사님, 예식장인데 목사님 단추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빨리 이거 단추 꾸며야 된다고, 이거 곧 떨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있어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없으면 좀 그죠? 뭐 보기가 어색하겠지만은 있어도 별 볼 일은 없어요. 사람도 이 양복의 소매 끝에 단추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빌레몬스 2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은 데마라는 동역자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데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는 거죠. 그러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바울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안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내용이 없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또 다시 데마가 나타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직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할 때의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들죠. 나는 이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깊이 만나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데마가 한동안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틀어졌는지 한 걸음 서서 물러서 있더니 결국에는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어. 떠났다는 말은 바울과 함께 있기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말은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 자, 그 사람뿐이에요.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또 속이 드러나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두려웠는지 실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떠났어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구이면서 동력자였어요. 그도 달마디아로 떠났고 누가만 남았다. 지금 떠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남았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와 같이 남은 사람이 되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시험에 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떠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생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 결정적인 시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세상이냐 교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더구나 말세의 상황에서는 순교냐 배교냐 결정해야 할 가혹한 판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에는 엄청난 포기와 엄청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희생하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 주시고자 일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울의 마음이 아프다 못해 허탈하고 기운이 다 소진된 상태예요. 데마는 바울에게 수 없는 세월 속에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많은 환난도 고난도 함께 겪은 사람인데 데마가 믿음이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까발리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를 충분히 이해하죠. 이쯤 되면은 수없이 10년, 20년 동안 내 설교를 들었으면 내 뜻이 뭔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건데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비위에 안 맞고 자기 요구에 안 맞으면 자기를 기준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겪고도 그렇게 모릅니까?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죠. 바울이 그래요. 데마가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들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게 돼요.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디도도 다 떠났어. 환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이 올 때에 끝까지 떠나지 않을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이름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바꾸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면 희생만 강요하는 분이고 우리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한 번 확신이 있었다면 변하지 말아야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갔다가도 그 확신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도 한 번도 확신이 없던 사람은 나가면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칩이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올 곳이 없어. 그래서 떠난 거예요. 바울이 함부로 남의 영혼을 두고 떠났다 말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 조금 하겠어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내가 기도를 부족하고 부족하지요. 마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일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요. 내 몸도 아프지만 남의 아픔까지도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파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제 중심이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왜 중심을 드러내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인들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사역 중에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어. 귀하게 쓰임받아 의사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쓰여질 줄이야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어요. 누가는 한 번도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 한 번도 전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오로지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기원을 치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통하여 인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일조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의사지만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어. 끝날까지 함께 했는데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하여 주치의가 되어 따라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인력 낭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절대로 내가 바울에게 필요하다면 누가는 의사로서 기꺼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릴 수 없는 영혼 구원을 바울이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돕는 거,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예사로 그냥 입에서 나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목사가 1시간 설교를 위하여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고 저는 설교를 정말 어디 딴 데 가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선교지에 가서 하는 설교도 여러분은 여행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행을 다녔더라고. 그렇게 수없이 다녔어도 참 실망스러워. 아마 바울을 떠난 누가 외에는 전부 다 선교 여행을 여행으로 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행을 갔어. 바울을 떠난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떠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남은 사람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성경을 누가 더 이상 그 위에 이름을 끼워 넣을 수도 없고 있는 이름을 뺄 수도 없어요. 인생은 연습할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오늘도 헛되이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허탈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돼. 목양실에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 나를 따르라고. 있어도 그게 추워요. 이게 그거라 가지고 막 이쪽에 반터는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막 이제 커튼을 다 막 쇠로 두꺼운 걸 하고 있는데 좀 누우고 싶어도 누워 있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되면 후회할 것 같아. 정말 중노동이에요.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니까 빠져서 모르지 그냥 그래 앉아 있으라 하면 허리 안 나가고 견딜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일 교회에서는 so what? 도대체 내용이 뭐냐?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나예요. 나를 위하여 아니 손이 자기 발을 씻어놓고 발한테 고맙다고 말해라? 그럼 씻지 마라. 냄새는 네가 맡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한 지체예요.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잖아. 객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끌어안고 삽니다. 내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발상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시작하면 그 뒤에 거는 다 불평거려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왜 바울에게 가정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은 건강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건강 달라고 12장 7절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질병이 너무나도 찌르는 가시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3번이나 틀림없이 건강 때문에 기도를 한 거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원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너는 셋째 하늘에까지 가본 사람이잖아. 너는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병을 주었다고 하는데 기도한들 그두고 가겠습니까?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준 병인데 기도한다고 그두고 가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거 없으면 교만해져.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맨날 병들어 비실비실 하느냐. 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 사이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안수를 해? 말이 되냐 그게? 그 외에도 온갖 비난을 받으니 하나님 제가 체면이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내 몸 때문에, 비실거리는 몸 때문에 우리 황 장로님도 시험 들 수 있고,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가 듣겠냐?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으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비실거림과 안거림에 상관없이 나를 천사와 같이,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으니 참 고맙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시험에 들고도 남겠지. 목사님, 자기 건강도 못 살피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위하여 안수를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다 주고 가도 그 말씀을 별개로 듣는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프로 축구팀 중에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었어. 그 축구팀들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해요. 그 할렐루야 축구팀은 선수를 싸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합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어깨를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만약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 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다면은 찼다면 골인데 해야 돼. 저쪽에는 아무리 차도 신의 골키퍼가 다 막아내버려요. 할렐루야 팀은 아무렇게나 차도 들어가 버려요. 저쪽은 아무리 정확하게 차도 다 막아내버려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알고 보니 신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베풀 줄은 몰라. 한 번도 안 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가 할렐루야 팀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하나만 지는 것 뻔한데. 그러면 아무도 할렐루야 팀하고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팀을 해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팀은 이기기 위해서 만든 팀이 아니에요. 선교의 도구로 만든 구단인데 팀이 해체되면은 운동장에서 할렐루야를 한 번 외칠 수 있을까? 못 외치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래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까? 질 때도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질 때도 있어야 돼요. 아니요. 다 져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할 때마다 져도 할 때마다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하고 할 때마다 져도 그 팀은 낙심하지 않는 모습, 할 때마다 져도 항상 기쁨으로 하는 정말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 위한 그 스포츠 선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은 그런 영광이에요. 사람들 생각은 찼딱하면 꼴인데 왜 할렐루야 팀이 지는 거에 쪽팔려 죽겠다고. 그게 아주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시험치 무조건 합격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자동차가 들이받아도 피해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이지, 고난 당하라고 고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받으라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감내하고 이겨내는가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하기만 하고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찌르는 가시가 없고, 바울은 괴로움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가난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눈물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좋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어. 근데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를 천사와 같이 대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아니, 병든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요, 만약에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다면은 어떻게 남의 병을,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느냐고. 병들어 보지 않고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워낙 많은 가지의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다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내처럼 아프겠지. 마음까지 아파. 항상 꿀꿀해요.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극도의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상처도 받아봤고 괴로움도 고통도 받았기에 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바울을 향하여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향하여서 집에 부르고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아 봤다고 누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태장을 39대 맞는 위험, 맹수의 위험까지 다 겪어봤고, 시리아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약하여져. 도망 다닐 때니까. 그때 니들은 몰랐지. 나는 힘이 약했다. 그때 힘이 약했다. 약함도 알아요. 약하니까 쓰러지지. 제가 참 아픈데 이미 지나간 거죠. 이게 풍선이 바람을 불면은요, 가득 차면은 그때는 바늘 하나만 꼭 찔러 붙어서 터져 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한번 쓰러진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다 보셨다시피.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쇼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내가 안 들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나도 아픔이 사람이니까 아프죠. 마치 구둣발을 가지고 팍 바른 것 같더라고. 참아야지. 남이 참으라, 이해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술을 할 때마다 제 아픈 수술보다는 더 걱정은 성도들에게 걱정 끼칠, 그게 더 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술한다고 하면 저도 걱정이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늘 걱정을 안 하겠느냐. 그 걱정 끼치는 게 너무 짐이 되고, 지금도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자꾸 하자 그래. 이 모드하고 집에 들어가서의 모드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하자 그러는데, 성도들이 뭐라 하겠나, 뭐라고 말하겠나, 또 병들어 또 비실거리도 하지 않겠나.
나보고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안 죽으면 참아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병들어 보지 않고 가난을 모르고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나?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은 덕이 안 된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마음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12장 9절 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네 연약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왜? 내가 강해서 일을 했으면 내가 한 게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연약함을 자랑한다. 바울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여러분, 강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알고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사자로 만들어 보내는 분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쓰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함 그대로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떠나지 못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났으면 데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 수도 있어. 뭐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저놈 사명 때문에 일한다고? 그래. 내가 너 사명 때문에 일하면 돈을 100억을 줘도 변하지 않아야 돼? 네, 안 변할 겁니다. 근데 100억을 줬더니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네게 있는 내 은혜라니 뭐 준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해요. 받은 건 없는데. 그러면 그 은혜란 도대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한 은혜는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충분하다. 만족한 은혜와 충분한 은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 있을 수 있겠어요? 만족한 은혜를 구하려니까 만족이 찾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충분한 은혜, 하나님 월 수입이 100만 원만 돼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는 사람은 월급이 어마무시한 사람도 있대 보니까 100억이 넘고 그런 사람도 많더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돌이켜 생각해서 바울이 건강했다면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쨌거나 한풀 꺾였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건강을 더 힘을 얻은 게 아니고 거기서 건강이 꺾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다면 어느 방향으로 튀었을지도 몰라.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겠지. 그러나 그 방법이 참는 게 없었을 거예요. 성질대로 다 말해버리고
아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내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러다가 족치고, 목사님 좀 그래 하시고 그러더라. 그것도 은사다. 족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요, 자문하면 목적은 복음인데 방법이 목적을 배신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못했던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연약한지, 왜 고통을 받는지, 왜 아파야 하는지, 심지어는 왜 가난했어야 하는지 그 이상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해도 연약함의 이유가 있어요. 나약해도 나약해야 할 이유가 있고 병들어도 병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 하나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의 건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손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은 다 하게끔 하는데 건강을 주면은 문제가 생겨요. 참 이상하잖아요. 병을 구독하시면 될 일을 굳이 의사를 한 사람 동반까지 시켜가면서 그거 귀한 인력을 낭비하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벌고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야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 바울 하나를 살리면 전 세계의 인구들을 영혼을 구원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돈으로만 환산해요? 가치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 가치를 측정하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치, 나중에 자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을 내 입맛에 맞춰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편리함에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고맙다는 뜻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 같이 다닌 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십 년을 따라다니고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청함 받은 자 그룹에 속하면 안 돼.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어야 돼요. 택함을 입어야 돼. 나는 과연 청함 받은 사람인가? 택함까지 받은 사람인가? 전도 집회 청함은 받는데 택함을 못 받아. 예수는 믿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아. 저는 바울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초대교회를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내 속에는 바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수시로 대마같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여지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죽어서 화구에 들어간다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회개하지 않고는 천당 갈 수가 없겠죠.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 그랬으니까. 누가는 바울에게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기나 고난이나 괴로움마저 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더 복된 거예요. 각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가난도 잘 풀어내셔요. 저는 정말 몇 번, 100번도 더 말했지만 양식이 없고 애기 젖이 없고 우유가 없어도 가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못 살아남으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누가 그 길을 가라 했나?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안 내밀었던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풀어내야 할 사명이 있어. 병들어서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풀어내야 할 사명이 제각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부디 데마와 같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로 하는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너라. 지금 누가 많이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되든지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참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어내라고 주신 고난인데 고난을 주려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알갱이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니 감사히 받고 디모데와 같이, 누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우리 무거워니로 주어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난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납작하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누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수입니다. 아버지 예수님.